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예수님만을 부르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높이는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1장은요.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명확하고도 장엄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 그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한번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서가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부분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단 한 분,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예고편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본편이고 모든 계시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종 계시로 보내신 그 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하고 3절이 정말 압축적으로 아들의 7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이건 정말 웅장한 교향곡 같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7가지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시고 아버지의 본체와 똑같은 형상이세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저 하늘 가장 높은 곳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이 7가지 묘사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 표현들을 하나씩 좀 곱씹어 볼까요? 먼저 만유의 후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뭘 물려받는다 이런 뜻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원본을 그대로 새겨 넣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냥 똑같이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 즉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딱 요약해줘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와 통치 사역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구속 사역,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앉으셨다는 건 일이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겼던 존재, 바로 천사와 비교를 시작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압도적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섬기는 영, 즉 종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아들이시고 천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바로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신분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하나님의 종. 보좌를 볼까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지만 천사에게는 보좌가 없어요. 경배는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지만 천사는 반대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천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결국 히브리서 1장의 이 모든 논증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창조, 구속, 심판, 모든 권세가 바로 그분께 있는 거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낡은 옷처럼 사라지고 변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반석, 바로 이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이 보여주는 이토록 위대하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